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주신 해방의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은 단순히 옛날에 한 번 일어났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또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그 이후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또 소망하게 하는 신앙의 고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은 광야 생활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만나, 그렇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늘 솟아나왔던 샘물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란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희한한 기적들이 자신들의 양식이 되고 삶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히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상징하는 소망의 언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우선 유월절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떡이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그 말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은혜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예표였고, 당신은 그 예표들의 마지막 성취다,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된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쏟아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해도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또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아침 예법이었다면, 밤에는 밤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예법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밤이 되면 성전 맨 바깥들,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마당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4개 등불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레위지파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횃불을 손에 들고서는 밤새도록 춤을 추었죠. 기록을 보면요, 그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불빛은 예루살렘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곳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기쁨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그렇게 풍성한 물의 절기인 동시에 찬란한 빛의 절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초막절날 그렇게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빛,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 빛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 그리면서 밤마다 빛의 축제를 벌이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빛이신 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그렇게 빛의 절기로 만들어가곤 했던 것이죠. 우리가 습관처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아침 밤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뭐가 있죠? 아주 강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광야를 건너가도록 평범한 구름의 모양으로 그들 앞을 지켜주고 그림자를 드리워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갔죠. 그렇지만 이게 밤에는 뭘로 변합니까? 그 안을 가득 채우는 불기둥으로, 환한 빛이 가득 채우고 있는 불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고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기원을 하며 밤새 불을 밝히고 춤을 추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초막절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던 그 불기둥이 바로 나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나마 선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한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불기둥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들의 실체이고 완성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다른 것 따를 필요 없이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지요. 참되게 사는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던 사람들, 영원한 빛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 빛을 비춰주고 그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며 우리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 되려면 이 말씀은 진리여야만 하죠.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된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빈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 최악의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또 다른 어둠을 빛이라고 속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믿기 힘들게 만드는 아주 커다란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습니까? 그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믿으면 안 되죠. 충분히 알아보고 그럴 만한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 증언이 한 사람의 증언인 경우에는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율법의 전문가니까 아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끝내자마자 율법을 꺼내 들고 와서는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네 증언 참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회심의 일격을 날린 것이죠. 이 덫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그리고 사기꾼으로 몰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한 사람이,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이 말이 그럴듯한가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젠 당신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둠을 또다시 찾아서 들춰내셨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말이 저의 입에서 나왔고 또 저 한 사람이 저 자신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보니까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저 한 사람이 저 자신에 대해서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는 두 가지를 교묘히 연결시켜서 거기에 율법의 권위까지 덧입혀서는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어두운 속임수에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목조목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증언인지, 그리고 그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잘못 판단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증언은 참된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들은 참된 것일래야 참된 것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들의 결론들도 바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론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들을 해왔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적도 있고 여의치 못했을 때는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하고 다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진실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 뒷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또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만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간에 어떤 하나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바울은 그 빛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빛 속에서 들려오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되죠. 바울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날 하늘에서 쏟아진 그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밝은 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슬슬 눈치가 채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 빛이신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멀 만큼 강렬하고 찬란한 빛으로 바울을 만나셨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만큼 확실히 눈을 뜨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았던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고는, 그 육신의 눈을 멀지 않게 하고는 절대로 예수님과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빛이 되어, 아니 빛으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에 빛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육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 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 율법으로서의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증언은 결국 율법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니까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나에서 대해서 하는 증언도 참된 증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만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죠. 여러분이 모든 말씀들의 요점은 하나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신다라는 예수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잘 알고요, 그분의 말씀도 잘 알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도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품, 하시는 일, 그 입술에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듣고 있었다면 제게 답답해서 속이 터져나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를 따라 듣고 있고,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리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면 늘상 이런 일이 반복돼요. 빛 대신 예수님과 그 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도 똑같은 일은 계속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도 그 설명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 하면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렇게 설명해 주면 또 다른 말하고.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냐? 왜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의사소통에 실패가 일어난 것이냐? 처음에는 그 원인이 제게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아주 냉정하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제한테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미국 말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제가 만들어낸 말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문득 제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관심사에 있었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요,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같은 곳에서 같은 한국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장기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달라서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무 많이 달라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원하는 그것,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욕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할 때는 다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내 욕구를 중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거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지만 우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지혜로우시지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지요. 이 예배 동안 한 일을 자기의 삶으로 옮겨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빛이지 너희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나지 너희 안에 이미 빛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이 아닌 우리, 빛이 없는 우리가 빛을 만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어둠이 빛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빛이 어둠에 맞춰가야겠습니까? 어둠이 빛에 맞춰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할까요? 어떤 것이 이치에 맞고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유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어둠입니다. 늘 어둠에서 헤매고 다니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섞여서 적당한 어둠으로 계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언제는 매일매일 움직이다가 언제는 한 자리에서 한 달도 있어요. 오늘 가면 오늘 아침에 말씀하세요. 간다. 따라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녔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광야의 불기둥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광야의 불기둥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실 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참빛이 있습니다. 광야의 불기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빛 찾아 헤매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며 확실하고 분명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불확실함과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요. 힘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투명해요. 여전히 뿌예요. 여전히 캄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찾았던 그 방법 또 찾아갑니다. 옛날에 기댔던 그 방식 또 기대서 살아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또 뿌얘지고 또 캄캄해져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가 빛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의 빛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려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어둠 따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밝은 빛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고 어둠을 벗어나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복되신 초청에 순종해서 늘 그 빛을 따라 빛의 나라로 여행해가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